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가르쳐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 또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세상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아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미련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장에서 12장까지 7개의 표적이 나와서 The Book of Science, 표적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6번째 표적인 실로암 연못에서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신 사건과 마지막 7번째 표적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사이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양을 키우는 목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피부로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중동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이 훨씬 더 현실감 있게 느껴질 텐데 우리에게는 좀 거리감이 있는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좀 현실적으로 이렇게 풍성한 의미를 찾는 것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인들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미국이나 한국에서 목축업을 하고 양을 키우면 이렇게 잘 지어진 축사에서 키우는 양들이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시대에 울타리 없는 그런 목초지를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목축업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은데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면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방식으로 양들을 기르는 목동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레니액이라는 사람이 이분은 미국의 신학자입니다. 고든 코넬의 학장도 했던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 레니액이 특이한 체험을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자기는 신학교 교수잖아요.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앞으로 교회에 나가서 목양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 교수인데 예수님께서는 목양을 양을 키우는 목자에게 비유하면서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양들이지만 또 성도들 앞에서는 목회자들은 목자 역할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예수님의 목양적 사역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 양을 돌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미국에서 살고 있던 레니액이 이것을 성경의 의미들을 더 풍성히 알고 싶어서 중동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몇 달씩 목동들과 함께 생활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토대로 쓴 책이 양을 돌보는 참 목자라는 저 책입니다. 연구실에서 책으로 알 수 없었던 것들을 직접 목동들과 만나고 함께 생활하면서 레니액 교수는 현실감 있게 우리에게 성경의 내용들을 풀어줍니다. 우선 시력이 나쁩니다. 양은
9m에서 13m, 한 10m 내외까지밖에 보지를 못한대요. 시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길을 잃으면 주인을 찾는 것이 불가능해요. 양은 맹수가 올 때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뿔들이 있긴 한데 이상한 방향으로 뿔이 나가지고 원수를 공격하는 데 도움이 별로 되지 않아요. 날카로운 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빠른 발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시력도 나쁘죠. 또 뿔도 그리고 빠른 발도 날카로운 이도 없이 양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 살아가는 그 광야의 환경, 중동 지역의 환경은 너무나 열악해요. 우선 기온이 하루 사이에도 급변해요. 추워지게 되면 얼어 죽으니까 목자들이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피워야 돼요. 낮에는 또 너무 뜨거워요. 뿐 아니라 그 중동 지역의 양들이 살아가는 거처에는 가뭄이 많아요. 1년에 비다운 비가 3번만 와도 힘들 텐데 그 지역은 지금도 평균적으로는 10년에 3번 와요. 제대로 해갈될 수 있는 비는 10년에 3번이에요. 그러니 이 극심한 가뭄에서 양떼들이 살아가는 것은 참 힘겨운, 오아시스를 찾아가지 않으면, 길을 잃으면 목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겠죠. 모래폭풍이 불어치기 시작하면 엄청난 대재앙 수준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목자에 의존해서 양은 그 지역에서 살아가죠. 지금도 중동의 목자들은 매년 2,400km 정도를 이동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목초지가 풍성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풀이 수백 종류가 있는데 목자들은 그 풀들을 아무렇게나 먹이지 않아요. 어떤 풀은 먹으면 짐승들이 병에 걸리거나 죽을 수 있는 독초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풀은 먹긴 먹는데 영양가가 전혀 없어서 오히려 짐승들에게 헛배 부르게 해서 영양실조에 걸리게 하는 풀들도 참 많다고 그래요. 거기는 일이나 늑대와 같은 양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맹수들도 많이 있고, 또 칼을 든 강도와 도둑들도 많이 있어서 참 위험한 일들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양들이 살아가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양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목자죠. 왜요?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험해요. 맹수나 강도가 없다면 두려움 없이 그냥 살 수 있을 텐데 맹수들이 으글거려요. 독초가 우글거리고 가뭄이 가득해요. 그래서 험한 세상에서 너무나 연약한 양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목자죠. 레니에게 의하면 지금 현재 세계에는 양들이 10억 마리쯤 있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 10억 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모든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대요. 양은 자기 혼자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수백 마리의 양들이 한 사람 목자에게 자기 생명과 건강을 담보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수백 마리 양의 생명과 건강은 한 사람의 목자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생명과 건강이 좌우되는 것이죠.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하고 비슷하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 험해요. 그에 비해서 어려서부터 나이 들 때까지 우리는 너무 연약하죠. 험한 세상에서 연약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은 목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본문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이유를 주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두 가지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이유를 찾아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찾으셨나요? 뭐예요? 왜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있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게 3번 반복돼요. 나는 내 목숨을 양들을 위하여 버리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유는요. 14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얼마만큼 알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만큼. 성부와 성자 사이에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양된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암컷인지 수컷인지 안다라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것이 없을 만큼 다 안다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을 아신다는 뜻이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신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배우자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상대방을 알지 못하면 그를 도울 수 없어요. 때로는 사랑의 행위가 상대방을 더 절망시키고 더 상대방을 망가뜨리기도 하죠. 왜? 상대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이 양의 상태가 어떠한지. 목자가 원하는 대로 양을 강제로 끌어가면 양은 숨막혀서 죽을 거예요. 그런데 목자는 양을 안다면, 목자가 양을 잘 안다면 양의 상태에 따라서 1대1로 그 양의 상황에 맞춰서 인도할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이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성도들이 다 똑같지 않아요. 내 몸에서 나온 내 자식들도 다 다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모두 똑같이 여기시면서 강제로 끌고 가고 털 깎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알듯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것부터 생각해 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이심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비교 대상을 하나 설정하셨는데 싹군 목자예요. 싹군 목자는 남의 양을 돈을 받고 먹이고 돌보는 목자죠. 싹군 목자와 선한 목자의 차이점은 뭐예요? 싹군 목자는 평소에는 별로 드러나지 않지만 맹수가 양을 잡아먹으려 찾아올 때, 이리가 양들을 먹으려고 찾아올 때 싹군 목자는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악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돈을 받고 목동이 되었는데 곰이나 사자와 이리와 늑대 같은 맹수가 달려들 때 여러분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 현명한 선택 아닐까요? 그 양들 지키겠다고 그 맹수의 밥이 되고 생명을 잃는다면
현명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버려서 양을 지킨대요. 왜냐하면 양이 자기 거기 때문이에요. 주인하고 고용된 사람하고는 달라요. 내 아들, 내 딸하고 남의 아들과 남의 딸을 양육하고 돌보는 건 다르잖아요.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이에요. 싹군 목자는 남의 양이에요. 그래서 맹수가 오면 버리고 달아나요. 달아나는 것은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양이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 버리고 달아나지만 내 양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레니 애기 목자들을 보면서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양들이 수백 마리인데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목자가. 그 양들의 이름을 다 알아요. 우리 교우들이 500명쯤 돼요. 제가 한 분 한 분 이름을 다 알아요. 양들을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목자는. 날마다 같이 생활하고 오랫동안 같이 지내기 때문에 그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다 불러주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내 양이기 때문에 목자는 그 양을 버리지 않는다. 그런데 싹군은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버리고 달아난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거야. 내 양이야. 그래서 나는 너희를 버릴 수가 없어. 나는 싹군이 아니야. 남의 것을 돌보는 게 아니야. 내 것에게로 왔고 내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포기한 적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내 양이니까. 17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 다시 얻기 위함. 예수님은 이미 10장에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노래 후렴 가사처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요? 십자가 사건을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냥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벌거벗고 못 박혀 죽으시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라는 말씀이 문자적인 사실이지 비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이 내가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 이미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에서.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내가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역사로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 혼자만 계속 살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을 때에는 우리를 살려내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거죠.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버리지 않으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생명을 버려 살리시려고 자기 목숨을 주신 거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떤 강요도 예수님은 반드시 생명을 버려야만 되는 의무조항이 아니었어요. 버릴 권세도 있었고 버리지 않으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주님을 사랑하셨어요. 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셨나요?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포기해요? 아무리 중한 죄인이라도 자식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할 수 없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거죠. 이러한 목자가 성경에 나옵니다.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는 목자가 한 명 나와요.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인데,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내용이에요. 많은 선생님들과 목사님들에게 다윗이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그 놀라운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 다윗의 영웅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어려서부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내용들을 참 즐겁게 교회에서 배웠는데, 성장하고 나니까 다윗의 진정한 영웅적인 모습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아니더라고요. 그 앞에 나오는 본문,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했던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리기 전에 있었던 그 내용이야말로 다윗의 친면목을 보여준 것 같아서, 다윗에게는 7명의 형이 있어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전쟁 중에 3명의 첫째, 둘째, 셋째가 전쟁에 선발돼서 나갑니다. 다윗은 8번째 막둥이였는데 아버지 이새가 음식을 싸주면서 형들 잘 있는지 알아보라고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철가방 들고 간 건데요. 3명의 형들이 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던 중에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면서 1대1로 붙을 놈이 그렇게 없냐, 나오고 붙을 사람 한 사람 대표로 선발해서 내보내라고, 우리 둘이 전쟁 끝내자고. 그런데 사울 왕이 누구든지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많은 재물을 주고 내 딸을 그에게 주어서 내 사위로 삼고 그의 아버지 집은 평생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세금을 내지 않게, 세금을 거두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많은 재물, 왕의 딸, 그리고 아버지 집은 세금 면제, 왕이 할 수 있는 걸 다 걸었어요. 그런데도 한 사람도 자원하지 않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때 다윗이 형님들 잘 있는지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의 말을 듣고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자원을 합니다. 40일 만에 자원자가 나왔으니 사울왕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빨리 내 앞으로 데리고 오라고. 그러고 나서 나오는 내용이 33절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에게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왕이 다윗을 보면서 실망한 거죠. 너 너무 어리다. 너같이 어린애가 어떻게 저런 어려서부터 용사인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 그때 사울왕 앞에서 다윗이 한 말이 저는 다윗의 더 영웅적인 모습 아닐까라고 본 거예요.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다윗은 목동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양을 치는 모습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어요. 어린 다윗이 뭐 한 게 보여준 게 없어요. 그냥 양치기 목동이었어요. 그 모습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 보내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거든요. 다윗이 어떤 목자였길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물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죠, 목자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따라가서 누구를요? 사자나 곰을 뒤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만약에 사자나 곰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도 않은 이방인 블레셋 사람을 내가 이기지 못하겠느냐. 내가 쳐 죽였던 짐승 중에 한 마리처럼 될 거라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는데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져낼 거라고.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에게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골리앗하고 싸우러 승낙해 준 거예요. 바로 이 부분 말이에요. 어떻게 어린 소년이 아버지의 양 때 자기 집 양들을 돌보밀 때 사자와 곰이 왔는데 그 사자와 곰하고 싸워서 양떼를 지켜내냔 말이에요. 이런 걸 뻥이라고 그래요. 지금 골리앗 쓰러뜨리고 많은 재물 받고 왕의 사유가 되고 아버지 세금 면제시키려고 다윗이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다가 과천 동물원에 갔어요.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그때 우리 아이가 유치원 다니고 있었는데 우리 동물원 구경 가자. 그래가지고 갑자기 동물원에 가서 주차하고 한참 걸어가야 돼요, 동물원까지. 그래서 더워서 잠깐만 그늘 밑에서 두 사람 쉬고 있으라고, 나 먼저 갈 데가 있다고, 다녀와서 우리 천천히 동물원 구경하자고. 그래서 제가 성경 들고 사자와 곰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아들이 나도 갈래 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하고 저하고 둘이서 사자 우리 먼저 갔어요. 사무엘상 17장 펴놓고 다윗 이야기 보고 사자 쳐다보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성경을 묵상했어요. 아무리 봐도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다윗이. 어린 소년이 어떻게 저런 사자하고 싸우냐고요. 사자 우리는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관람객하고. 두 번째로 곰 우리로 갔는데 곰 우리는 바로 앞에 있어요. 곰은. 지금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랬는데요. 근데 진짜 곰이요. 곰이에요. 얼마나 큰지. 그 앞에서도 사무엘상 17장 펴놓고 다윗 이야기 읽고 곰 쳐다보고 다윗 이야기 읽고 곰 쳐다보고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뻥쳤다, 다윗이. 성경 덮고 이제 안에 있는 쪽으로 오려고 했어요. 거짓말. 사람이 어떻게 저 곰의 입에서 양을 끄집어내겠다고 저 곰하고 어린 소년이 싸우냔 말이에요. 그렇게 결론을 짓고 돌아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제일 큰 제 앞에 있던 곰이 앞 두 발을 들어서 제 오른쪽에 있는 벽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뒷 두 발로 쓰고 갑자기 몸을 들어서 소리를 내면서 오른쪽 벽에 두 발을 올리면서 소리를 내는데 그때 우리 아이가 오른쪽에 있다가 제 뒤로 왼쪽으로 오면서 아이고 무서워 하면서 도망오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생각 하나가 제 머릿속에 스쳤어요. 만약에 저 곰이 우리 아들을 물고 달아난다면 아빠인 내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 대답 잘하세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순간? 쫓아가겠죠. 나는 다윗처럼 싸움도 못하고 용기도 없지만 소리 지르면서 우리 아들 내놓으라고 곰의 뒤를 쫓아가겠죠. 그리고 그 입에서 우리 아이를 끄집어내고 내가 그 곰에게 먹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 빨리 엄마한테 가라고, 너 빨리 도망가라고 아들 살려내고 내가 그 곰 붙들고 시간 벌면서 곰에게 밥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곰하고 싸우겠죠. 다윗이 정말 자기 양을 그렇게 사랑했다면 양의 이름을 불러주고 몇 년씩 정들었단 말이에요. 자기 양을 정말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다면 사무엘상 17장이 뻥이 아닐 수도 있겠다. 디모데 레니액이 중동의 목동들과 오랫동안 있으면서 동일한 질문을 목자들에게 던졌어요. 내가 신학 교수인데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선생인데 목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 여러분, 목자에게 가장 필요한 준비가 어떤 준비일까요? 이구동성으로 목자들이 말했어요. 목자에게 많은 게 필요하죠. 그래서 오랫동안 목자 수련 기간이 있다고 그래요. 풀들을, 그 야생화들을 다 잡초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지식도 있어야 돼요.
또 광야의 길, 지리를 잘 알아야 돼요. 잘못 들어서 헤매면 다 죽어요. 물을 만나지 못하면. 또 추위와 더위에 대피하고 맹수들과 강도들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과 준비도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동의 목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목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 목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정답 아닐까요? 단순히 양을 통해서 얼마나 돈을 벌까? 이게 아니라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사랑하는 마음 말이에요. 다윗이 정말 자기 양을 그렇게 사랑했다면, 그래서 물맷돌을 다윗과 골리앗이 서로 마주 달려오면서 던졌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도 했겠지만 평소에 왕의 갑옷과 칼을 버려버리고 자기에게 익숙한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에게 나갔다라는 것은 그것이 평소에 다윗에게 자기 아버지 양을 지키는 무기였기 때문이잖아요. 골리앗 쓰러뜨릴 때 처음으로 물맷돌 잡은 것이 아니라 이미 왕에게 갔을 때 다윗에게는 물맷돌이 있었던 거잖아요. 아버지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곰이나 사자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물맷돌을 던지는 훈련들을 평소에 다윗은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왕이다. 말 못하는 짐승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 백성을 부탁해도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거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목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요? 거룩하고 착하고 의롭게 살지 않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버리신 거잖아요.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착할 줄 알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를 온전히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예요. 우리의 그 실체를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목자예요.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이 우리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예수님 제자들이죠. 그런데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 이방인들이 또 있어요. 지금은 유대에서만, 그러나 이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이 전파될 걸 주님은 하셨어요. 그래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내가 인도할 거라고. 예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의 구원자였던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과 온 열방의 구원자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떼들도 한 목자 한 무리, 한 목자에게서 한 무리가 되어 인도함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방인 무리들 중에 우리도 한 분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된 것 아니겠어요? 이미 에스겔 34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라 망하고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주님의 사명을 받은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목자에 대한 메시지를 예언적으로 듣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할 것이다.
그는 내 종 다윗이다. 다윗은 몇백 년 전에 죽었어요. 에스겔이 사역할 때 이미 몇백 년 전에 죽은 다윗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한 목자를 보내실 거라고.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될 것이라고. 다윗과 같은 왕으로 우리를 목자되어 먹이고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에스겔이 예언한 것처럼 한 목자 안에서 우리가 한 무리가 되어 주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사야 49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투덜거려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고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다고. 예수님이 좋은 목자면 내가 어떻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느냐고. 예수님이 좋은 목자라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겪지 않는 이런 불행을 나에게 허락하실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고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다고. 그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엄마가 어찌 그 젖먹이는 자녀를 잊을 수 있겠느냐고.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그 어머니들은 혹시 자기 태에서 난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잊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을 거라고. 잊어본 적도 없고 잊을 수도 없다고. 우리가 잊은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목자직을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를 잊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사탄의 거짓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실 수도 없고 잊으신 적도 없어요. 찬송 중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라는 곡이 있죠. 2절 3절에 보면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는 주님,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님. 왜 주님은 등 뒤에 계실까요? 우리 앞에서 우리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 우리가 날마다 느끼도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잊으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도록 우리 앞에서 우리 곁에서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주님은 등 뒤에 계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수잔 앤더슨이라는 미국인 자매가 있습니다. 수잔 앤더슨이 어느 날 눈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하고 이제 완전히 시력을 잃는 맹인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맹인이 되어서 이제 자기 스스로는 출퇴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군 장교였던 남편이 수잔 앤더슨을 데리고 출퇴근을 시켜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이 냉정하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 혼자 다니라고. 나는 계속해서 당신을 도와줄 수 없을 것 같다고. 앞으로 회사 혼자 출퇴근하라고. 수잔 앤더슨이 너무 큰 상처를 받고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증오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남편이 안 해줬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분노하고 화는 나지만 이제 자기 스스로 그동안 남편과 함께 다녔던 말들을 기억하면서 혼자 버스 정류장에 가서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면서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반복하면서 스스로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줄 알았어요. 어느 날 버스에 올라타는데 버스기사 아저씨가 말하는 거예요. 부인은 참 좋겠다고. 어떻게 저렇게 남편이 한결같이 당신하고 함께 하냐고.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당신 혼자 다니라고 냉정하게 말했지만 항상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스스로 서야 되니까. 아내가 부딪힐 때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당장에 달려가서 붙잡아주고 싶었겠죠. 아내가 넘어질 때 남편이 당장 가서 아프지 하면서 안아주고 싶었겠죠.
그런데 스스로 자립적인 삶을 살아야 되니까 등 뒤에서 돕고 있는 거예요. 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수잔 앤더슨의 남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게 투덜거리죠. 예수님이 좋은 목자라면서, 선한 목자라면서 왜 나를 버리시고 나를 잊으셨느냐고,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그런데 주님은 등 뒤에서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수잔 앤더슨의 남편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지를 못해요. 우리가 찬송으로 기쁘게 부르고 있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데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세 가지를 하시는데 첫 번째 것과 세 번째 것은 표현은 다른데 의미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첫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기쁨이라는 단어, 쉬모하라는 단어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수스라는 단어로 받았어요. 이 수스라는 단어는 너무 기뻐서 날뛰는 거예요. 우리말로 막 기뻐서 미칠, 이런, 너무 기뻐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너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저 가끔 교회에서 집에서도 이런 모습 봐요. 엄마가 아이들을 너무 이뻐가지고 그 눈에서 꿀이 떨어져요. 자기 아이들이, 자기 손주들이 너무 예뻐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 모습 볼 때마다 스바냐 3장 17절 생각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면 너무 행복해서 기뻐 날뛰시는 거예요. 세 번째도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이 부른다라는 린다라는 단어는 찬송한다라는 뜻이에요. 노래 부르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면 콧노래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너무 기뻐서 노래 부르시면서 기뻐하신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기뻐하시면 가운데 토막, 우리에게 요란하게 그 기쁨이 표현될 것 같은데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이 잠잠이라는 하라시라는 말은 침묵하다, 벙어리가 되다예요. 그러니까 진짜 잠잠한 거예요. 아무 소리가 안 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하라시, 침묵하기 때문에.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해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침묵 속에서, 등 뒤에서 잠잠히 지켜보실 때가 많아요. 속으로는 너무 기뻐하시면서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즐거이 노래를 불러가면서 우리를 기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사탄의 목표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주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주님은 널 버렸어. 그러나 그건 거짓 메시지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셨어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잘 도우실 수 있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